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명절이 좀 길긴 했는데 명절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이었는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나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 분위기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실패하고 또 패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두 가지를 크게 나눴었습니다. 주제는 만남이었고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이야기였죠? 예배 시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제가 많이 표현했었던 거 맥도날드 갔을 때 성령님 하나님 오늘 불고기 버거 먹을까요? 아니면 상하이 버거 먹을까요? 미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서 꾸준히 묻고 또 꾸준히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삶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맞추면 스타벅스 카드 드릴게요. 없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의 삶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한 기도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위험한 순간이나 악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이 안 된다라고 스탑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실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성령님은 소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으로써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반대되는 술, 담배, 성적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채우게 되면 성령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와서 오늘은 창세기 6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안 태어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초등학생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이었고 월드컵 경기가 열렸었어요. 너무나 역대의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월드컵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나라의 역대 최초 16강에 먼저 진출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감독 누군지 아시나요? 히딩크. 모르실 수도 있지만 히딩크 감독이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미가 우리는 16강에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8강, 4강 그 위를 향하여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다. 난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고백에 있어서 히딩크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의 삶을 살펴봐도 인간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 때도 뜨겁게 했을 때 은혜 받는 것도 맞아요. 그게 은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내 안에 뭔가 모를 공허함과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그것을 쟁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루게 되면, 내가 이것을 꿈꿨을 때, 뭔가 쟁취하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맞았어요. 그러면 뭐죠? 기뻐요. 행복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그 다음에 있으면 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뭔가 모를 불안함,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많이 저에게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배우에 대한 만남,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은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아내랑 살고 있지만 행복한데, 그런데 연애를 하는 거로서 그때 만났던 설렘, 뭔가 두근두근거림, 이게 평생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전우애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런 행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붙잡고 있는 거, 뭐 옷, 신발, 명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소유욕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쟁취했을 때, 아니면 뭐 샤넬백을 샀다든지 뭔가 하나를 건져냈을 때, 와,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정판을 살게 되면은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특별하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소유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최신에 샀어도 한 2주, 3주 지나면은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그냥 들고 들어갑니다. 습기가 차든지 안 차든지. 그리고 바쁠 때는 침대에다가 휴대폰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던지기도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텐션을 또 취하게 되냐? 그 만족감에 있어서 그 이상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다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손을 얹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항아리가 있어요. 믿음의 항아리든 삶의 항아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붓는 작업을 하는데 금이 가거나 깨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새에 계속해서 내 갈급함을 채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성적을 더하고 성공을 더하고 취업을 더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공허함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모습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도 우리의 반대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 신앙적인 항아리는 이미 금이 가서 깨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내 성공이 먼저, 내 인생이 급급해서 내 기도 제목은 어느 순간 하나님 여기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열려지는 20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이 경제학자이신 공리주의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쾌락의 양적인 차이만을 주장했던 벤담의 공리주의에 더욱 발전시켜서 이게 어떤 의미냐?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 분류가 나뉘어요.
우리의 삶에 비유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돼지처럼 눈앞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소크라테스처럼 더욱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의 분류가 나뉘게 된다. 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이건 당연히 질문을 던져봤자, 나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처럼 내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삶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왜 자꾸만 끝없는 공허함이 오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내 안에는 끝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자꾸만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분별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이렇게 물으면 너무 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세상은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흙으로.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조물조물 만들어서 흙의 외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거기 안에 뭘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영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자체의 값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나한테 불어왔고 생명이 있을 때에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죽어있다라는 반대의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라고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가 더해졌고 생기가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생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다시 반대로 빠져나갔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생영이었던 생명체인 인간이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뭐가 되었다? 흙덩어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흙덩어리는요,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흙덩어리일 뿐이다. 근데 이것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의 이야기의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과 별 다름이 없다. 똑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안에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본문에 맞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이 철수해버린 이후로는요,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오늘날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 소유가치라고 이야기하죠. 소유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우상숭배들. 소유의 가치가 오늘날 나의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고 내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 살아가게 하게 하는 원리가, 사이클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간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소유 가치를 따집니다. 내가 이거 어느 정도로 하면 이거 나에게 뭐가 이득이 돼? 내가 어느 정도로 이것만 하면 나에게 성공이 되는 거야? 소유의 가치를 따져서 삶의 목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뭐다?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빈털털이다. 내 안에 계속해서 공허함과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많은 부귀 영화,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려도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좋지 않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그런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지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 가치에 따라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은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달콤한 유혹이에요. 너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거야. 너 저렇게만 하면은 너는 인생에 있어서 라인 잘 탔어. 괜찮아. 너는 지금 그거 떨어졌는 거 아니야. 너 그것만 성공하면은 할 수 있어. 내 눈앞에 보이는 가치에만 목숨 걸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나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곳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공통체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간호사다. 이 간호사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혈해주고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소방관이다, 경찰관이다, 불을 끄고 갔는 그 현장 안에서도 불을 끄고 나오면서도 집주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 경찰관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삼으신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소유 가치가 오늘날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성공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같이 있어요. 누군가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이미 달라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 오면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가야 하니까 와가지고 막 섬기고 이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점점 세상적인 소유의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개척교회 이제 부모님 밑에 다니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해주셨던 말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반대 케이스로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소유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향기가 어떤 향기를 드러내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썩는 데를 진동하는 사람의 시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내용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삶은 다릅니다. 이미 달라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누구는 성공했니, 누구는 돈 많이 버니,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성공했니, 이런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따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오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나약해요. 세상에 보면 저보다 길고 날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금수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겠습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삼고 여러분들이 무기로 세상과 맞짱 뜨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매여야 하고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패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피폐해지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하려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자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도 또한 지금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등 돌려서는 합니다. 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말로는 하나님 예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내 삶을 뒤집어서 어떤 길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의 믿음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역사하면서 자꾸만 나는 소외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남의 하나님만 커 보이는 그런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머물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네가 보이는 눈에 네가 잡고 싶은 그 손 안에 잡히는 것들, 그거 죽음의 늪이야. 그거 잡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연달아 창세기도 같이 띄워주실까요? 6, 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전전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잡고 싶은 소유에 있어서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은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사기의 사이클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족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 이상의 만족감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죠? 우상 숭배하게 되죠. 사사기가 계속 돌아가는 사사기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우상 숭배하고 깨지고 혼나고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또 세상적인 우상 숭배. 왜? 내가 보여지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니까. 지금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 너희들이 자꾸 공허하고 어리석은 삶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구절에서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게 누구시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지. 근데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어떤 걸 선택하고 있니? 그러면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시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 지었더라며 안 만들었더라며 아니면 너를 내가 한탄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부모님 밑에서 잘 컸고 주일 성수 지키면서 토요일에 오늘 예배나고 기도에 나왔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그래 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니까
거기 안에 미묘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당연히 안 하려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내가 발버둥 친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사이클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한 분 잘 믿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 악질이면서도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물로 사람을 다 심판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 8절의 말씀 드러내 주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너를 봤었을 때 그러나 태연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군가는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서 집어삼키려는 마귀의 소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 선악과의 사건 기억하시죠?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그 아담이 벌거벗고 두려움에서 나무 뒤에 숨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첫 한마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 뒤에 숨어 있도록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야. 너는 내 걸작품이야. 너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런 존재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나에게로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돼. 내게로 나와. 나와 함께 하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오늘날의 노아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 사람들의 세상의 관념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에 타기 위한 신앙의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원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그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라고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함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내가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는 행위라며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진짜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돌아와야 돼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의지적 결단, 제가 숙제 낸 거 혹시 하신 분 계실까요? 집에 가서 의지적 결단 어떻게 할 건지 그래프 그려라 하신 분, 그래프 그려라 했는데 그리신 분, 오, 할렐루야. 제가 따로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리세요. 그냥 말씀만 듣고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 날아다니듯이 잘했죠. 여러분, 전투예요. 전투. 미친 듯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마귀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상급으로 올라가는 그 복주머니에 이 기도의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지만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씨앗의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깔아앉히고 깔아앉히고 깔아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계속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허한 삶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 다다음 절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 보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마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그것이 너의 몸에 채워지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끝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패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성령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토성 예배 때 봉사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특세 제가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관한 이야기로 사이클이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뭐 불이 떨어지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삶을 인도해 나가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띄워주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노크하고 있는 거야. 넉넉 얘야 나야. 내가 너와 오늘 사귐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여전히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외면할 거예요. 난 지금 괜찮아요. 한다면 두드려봤자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보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길러내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이 맨날 김태형 목사님 성령 기도 말씀 미안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 되셔야죠. 그런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 이제 올라와서 준비해 주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니? 죄 지은 거 여러분 거기에 패배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넘어지는데요. 저는 수십 번, 100번 넘게 넘어지는데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수련회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작업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하나님, 저는 둔합니다. 바보 멍청해요. 미련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때 방황하면서 죄를 범했던 그 사람, 그게 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관계에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